참 예수님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모두를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동그란 사람, 네모난 사람, 세모난 사람, 별난 사람. 사람은 다 틀려요. 정말 제가 다 틀리다는 걸 얼마나 느끼느냐 하면은 내 친구들하고 냉면을 먹어도 내 친구 중에 아주 친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얘는 냉면을 먹으면은 달걀이 나오잖아요. 근데 걔는 흰자만 좋아해요. 근데 저는 노른자만 좋아해요. 저는 노른자만. 그래서 걔를 노른자를 빼놔요. 그럼 저는 노른자만 먹고 걔는 내 흰자 갖고 가고. 사람이 정말로 틀리는 것 같아요. A형하고 B형하고 A병하고 O형하고 밥을 먹었어요. 넷이서 밥을 먹었는데 성격이 다른 거죠. 꼭 P의 문제가 아니라 유형 이렇게 뭐 별 유형이 다 있듯이. 근데 보통 A병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밥을 먹다가 승질이 났는지 어땠는지 숟가락을 내더니 확 나가버렸어요. 그랬더니 오지랖 넓은 O형이 궁금한 거예요. 앉아서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왜 나갔는지. 숟가락을 놓고 따라 나갔어요.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B형은 그러거나 말거나 주변에 신경을 안 써요. 나만 편안하면 되는 거야. 밥을 그냥 먹는 거예요. 계속 상관하지 않고. 그랬더니 소심한 A형이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무 신경도 안 쓰고 밥을 먹는 B형을 쿡쿡 찌르면서 한마디 합니다. 혹시 제 A병 나 때문에 삐져서 나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아야 되는 건데도 신경을 다 쓰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교우들 중에 굳이 내가 저 사람 이렇게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까지 내 탓이 아닌데도 뭐 성당에서 뭐가 일이 잘못되면 다 누구 탓인 것 같아? 다 내 탓인 것 같아. 우리가 어디서 이게 교육을 받았느냐면은 루카복음 6장을 읽어보면은 뺨을 맞으면 다른 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은 속옷을 두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모두를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정작 다 사랑했을까요? 예수님 다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더욱이 12제자 중에 12제자 똑같이 사랑하지 않았어요. 12제자 중에 누구를 특별히 사랑했느냐면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특별히 사랑했어요. 거룩한 변모 때 누굴 데리고 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갔어요. 아니 그 기가 막힌 모습을 보여주려면 다 보여주지. 왜 3명만 데리고 가? 나머지 9명 기분 나쁘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살리러 갈 때 누구만 데려갔느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려가요. 다른 사람은 그 부모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했다고 그래요. 못 따라간 제자들 섭섭할 것 같아, 안 섭섭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밥 먹으러 가는데 한 3명만 데려가야 되는데 나머지 6명 남아있으면 찝찝해, 안 찝찝해요?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니 동산에서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나와 함께 깨어있어 줘라. 그렇게 하고 가까이에 누구만 불렀느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불렀어요. 예수님도 12 중에 3명만 이렇게 사랑했는데 여러분들은 레조 단원들 12이면 12명 어떻게 다 사랑해? 그 중에 3명만 사랑해도 누구하고 똑같아? 예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마태복음 18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만약에 이웃이 잘못하면 우선 개인적으로 그러지 말라고 말하고 다음 한두 사람의 증인을 세우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교회에 알리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세리나 이방인 취급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끝까지 끌어안으라는 말도 하셨지만은 어떻게 말 안 들으면 무슨 취급하라고 그래? 세리나 이방인 취급하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은 바리사이파, 사두가이파, 성구갑 이마에 팔 놓고 다니면서 일반 사람에게는 무거운 짐 지어놓고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이들에게 회칠한 무덤, 독사의 족속이라고 욕을 해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모두를 다 사랑했어요?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단죄해야 될 사람 단죄하셨어요. 그 예수님 또 그렇게 많이 참지도 않으셨어요. 우리 교우들처럼 그렇게 많이 참지도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하는데 너무 막 성질이 나시니까 어떻게 해요? 상을 둘러엎고 채찍질로 그냥 정말로 난리를 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는 너무 참지 마세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누가 다쳐요? 내가 다쳐요. 그런데 성당에 나오면 자기를 버리고 자기 목숨을 구하려 하지 말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이 말이 꽉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이렇게 사셨다. 순교자들이. 우리들도 하느님 제대로 믿으려면은 순교자나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 지고 참아야 된다. 뭐 우리 또 선조들은 또 얼마나 대단해요. 막 피가 그냥 뼈가 튀어나오도록 맞으면서도 그걸 다 참고 배교하지 않고 하느님 사랑하고 그냥 그 사람들도 구원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미워하고 남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자기에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참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에 눌려 살아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십자가 컴플렉스라고 그래요. 십자가 컴플렉스. 나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 예수님이 손목에 못 박혔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그거 그냥 심줄을 뚫고 지나갔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발목 못 박히셨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고 애쓰고 웬만한 일은 주님은 주시는 시련과 십자가라고 참고 견디고 살면은 내면에는 기쁨이 하나도 없고 정신적 질병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요. 순교가 아니라. 그래갖고 그냥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 이혼도 못하고 살아요. 남편이 그냥 맨날 술 먹고 때리고 빚지고 노름해. 도저히 뭐 아이들을 데리고 살 수가 없어. 그래갖고 그냥 구역장님이나 레지오 단장님한테 상담을 합니다. 나는 정말로 이제 도저히 저 남편하고 못 살겠다고. 그냥 열심한 구역장님이나 레지오 단장님이 한마디 해요. 아유, 데레사 자매,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 생각을 해야지.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 생각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참고 살아라니까. 그러니까 참고 살려니 이 자매는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기쁨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선교를 못 해요. 기쁨이 없는 사람들은 선교를 못 합니다. 왜? 개신교는 정말로 막 하느님 믿으면서 기뻐, 즐거워. 그러니까 주위에 이제 막 세상에서 힘든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교회 가자. 우리 교회 가면은 정말로 기뻐, 구원받을 수 있어. 정말 행복할 수 있어. 그리고 막 끌고 가요. 근데 우리 기쁨이 없는 천주교 교우들은 주위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으면은 성당 가자는 말이 안 나와요. 왜? 너도 한번 나하고 성당 가서 십자가 지고 한번 참아 볼래?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천주교는 참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우울해요. 개신교는 기쁨, 찬양, 영광, 감사, 아멘, 알렐루야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울해. 우리 교우들은 그냥 봄판공, 가을판공, 양심성찰, 십자가의 길, 뭐 참회의 절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냥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참고 사느라고 기쁨 하나 없이 우울하게 산다면은 이분은 아마 지옥 맨 밑바닥에 갈 가능성이 많아요. 단테의 신곡을 읽어보면은 지옥 맨 밑바닥에 많은 사람을 가둬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사람들은 살아생전에 무슨 죄 때문에 지옥 맨 밑바닥에 왔습니까? 물으니까 안내하는 사람이 다른 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 때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쁘게 살지 못하고 늘 우울하게 한숨만 쉬며 산 죄 때문에 여기 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쁘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가는 거야?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기쁘게 산 사람은 천당 가는 거고 이 세상에 우울하게 산 사람들은 어디가?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지금 내가 십자가 지느냐고 우울하고 이런 분들 어디 갈 가능성이 많아? 지옥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울한 사람이 가는데 아예 정해놨어요. 제 5억에 간대. 지옥 중에. 지옥 1억부터 9억까지 있는데 5억에 간대. 5억. 슈바이처 박사는 물 없는 강처럼 기쁨 없는 그리스도인, 기쁨 없는 신앙, 기쁨 없는 사람이 세상을 피곤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당에서 나온다고 딱 모임을 가졌는데 그냥 우울하게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그 사람 보고 있으면은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반짝반짝 웃는 사람이 있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참느냐고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지금 우리 교우들 지금 옷 입고 온 거 보면은 다 까만색이야, 다 지금. 아니, 명동으로 오면 좀 색깔을 이쁘게 입고 와야 될 거 아니야. 명동에 나오는데. 근데 우리는 화려한 옷 입으면 안 돼.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 내가 그 개신교 설교하러 갈 때 정말로 제가 많은 걸 배웠어요. 뭘 배웠느냐면은 예배하러 한 300명 정도가 나왔는데 전부 다 예쁜 옷을 입고 나왔어요. 정말로. 정말로 축제에 오는 것 같은. 그러니까 주일 예배하러 오는 것 같은. 근데 우리 지금 여기도 지금 얼마나 까만지 몰라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기쁨을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저는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이거 여러분들 꼭 한번 묵상해 보세요. 왜 이걸 묵상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줘요. 발을 씻어주고 최후의 만찬을 하세요. 그리고 14장에 뭐라고 그러느냐면은 성령께서 오실 거다, 내가 가도.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아버지께로 가는 걸 기뻐하라고 그래요. 이제 곧 18장이면 잡히실 거거든요. 잡히실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마지막 작별 유언을 하면서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기뻐해라. 요한복음 15장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로다. 너희들은 나한테 붙어 있어라. 그래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11장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을 같이 나누어 너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아니, 이게 오늘 저녁에 붙잡혀서 돌아가실 예수님 입에서 나올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심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내 기쁨을 너희에게 흘러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도 기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왜? 뭐가 열리니까? 천국문이 열리니까. 16장 22절에는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하시면서 내가 다시 너희와 만나게 될 때에는 너희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이며 그 기쁨은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구하여라 받을 것이다. 너희는 기쁨에 넘칠 것이다. 예수님은 장마다 말씀하시네. 13장, 14장, 15장에 걸쳐서 16장에 걸쳐서도 말씀하시고 17장에 아버지 이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네. 이 말씀 끝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직 세상에 있으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사람들이 내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서에 보면 온통 기쁨밖에 없는 거예요. 기쁨. 아니 지금 저 18장이면 잡으셔서 돌아가실 분이 마지막 유언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기뻐야 되지 않아요? 기뻐야 되는데 왜 이렇게 우울해? 왜 이렇게 청승을 떠냐 이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유명한 얘기죠. 항상 기뻐하시오. 그렇죠? 끊임없이 기도하시오. 어떤 처지에서든 감사하시오. 저는요, 이 구절보다 더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그 다음 구절이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내신 하느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고 어떤 처지에서든 감사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은 누가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내신 누구의 뜻이야? 하느님의.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는 우리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기뻐야 돼요. 필립보서 4장 4절 이 베드로 바오로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쓴 거래요. 유명한 얘기예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필립비서에 기뻐하라는 말을 16번이나 해요. 16번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기뻐야 돼. 예수님이 일생 수고순환하셨기에 우리도 일생 수고순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은
신앙생활은 기뻐야 돼. 근데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 무조건 우리는 우울하게 해야 돼. 누가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앞에 있어? 십자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가를 들어봐도요, 미쳐요. 이제 조금 있으면 대림절 시작되는데, 대림절 때 내가 제일 복장 터지는 성가가 뭐냐면 구세주 빨리 오사, 이 성가예요. 이 노래를 어떻게 부르느냐면 구세주 빨리 오사 어둠을 없이 하며 동정 마리아에서 탄생하옵소서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근데 이 노래는 이렇게 부르면 절대 안 돼요. 이 노래는 목 갖춘 마디로 시작해서 8분의 6박자야. 강량약, 중강량약. 이거 춤추듯이 불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면 구세주 빨리 오사 어둠을 없이 하며 동정 마리아에서 탄생하옵소서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우리 교우들은 어떻게 부르느냐면 원조들이 그러니까 그냥 구세주부로 빨리 가사는 구세주 빨리 오사라는 가사인데 하는 거 보면 장송곡이야. 장송. 기쁨이 없는 거죠. 사실 저도 신앙을 키운 결정적인 동기는 십자가입니다. 중학교 때 성당에 가보면 나는 수원 조원동 주교자 성당에 다녔는데 십자가가 나무 십자가인데 큰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보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저렇게 고통스럽게 지셨을까? 그냥 보면은 근데 우리 이 조원동 주교자 성당 옆에는 은퇴 신부님이 살았어요. 근데 어떤 신부님이 살았느냐면 하한주 신부님이라고 살았어요. 막 수염이 이렇게 하얀 수염이 나신 하한주 신부님. 이 신부님이 얼마나 무서웠느냐면은 우리 어렸을 때는 성체험할 때 그리스도의 몸은 아멘하고 혀로 내밀었잖아요. 혀를 안 내밀면 입 벌리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갖고 그 신부님이 나와서 미사를 하면은 그 줄에는 아무도 안 갔어요. 다 보자 신부 줄에 가갖고 다 성체험하고 그래. 근데 나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신학교를 가려고 그랬으니까 신부님 집에 놀러를 자주 갔어요. 놀러를 가면 신부님 집 거실에 뭐가 써 있느냐면 님 쓰신 가시관이라는 시가 쓰여 있어요. 님의 전생애가 마냥 슬펐기에 님 쓰신 가시관을 나도 쓰고 살으리라. 이튿날 님이 날 보시고 임이 보시고 날 닮았다 하소서. 이튿날 나를 보시고 임 닮았다 하소서. 이 세상 다할 때까지 당신만을 따르리라. 그 시를 보는데 가슴에 팍 와닿더라고요. 님의 전생애가 마냥 슬펐기에. 얼마나 이게 이 중학생 그 가슴에 와닿아요. 우리 님이 한 번도 기쁘지 않고 전생애가 마냥 슬펐기에 나도 님 쓰신 가시관을 나도 쓰고 살으리라. 얼마나 이게 가슴에 와닿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전생애가 고통스러웠더니 불쌍하지 않아 예수님? 그래갖고 나도 그 님의 전생애가 마냥 슬펐기에 님 쓰신 가시관을 나도 쓰고 살으리라. 그거 하려고 신학교 들어갔어요. 신학교 들어갔더니 이번에는 신학교에서 신상옥이라는 친구가 지금도 활동 열심히 하고 있죠. 이걸 곡으로 써놨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신학생들이 파티하고 축제 끝나면은 맨날 맨 마지막에 우리 신학생들이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 부르는 노래가 이 노래예요. 비장하게 부르는 거죠. 왜? 이 세상 다 할 때까지 당신만 따른다고 신학생 포기하지 않고 신부로 살고 죽을 때까지 당신만 따르리라. 그러니까 어깨 동무하고 뭐 어떻게 부르느냐? 님은 전생애가 마냥 슬펐기에 님 쓰신 가시관을 나도 쓰고 살으리다. 이튿날 님이 보시고 날
날 닮았다 하소서. 이른 날 나를 보시고 임 닮았다 하소서. 이 세상 다할 때까지 당신만 따르리라. 이렇게 청승을 떨면서 신학교 10년을 보냈어요. 신부가 딱 되고 보니 내가 내 관점에서 성서를 좀 읽어보니까 더욱이 강원도 생태마을 아름다운 자연에서 하느님이 창조해 놓은 기가 막힌 자연에서 성서를 읽어보니까 우리 님께서 하나도 안 슬프게 사셨더라고요. 그리고 가시관은 언제 썼느냐 하면은 전생에 쓴 게 아니라 마지막 금요일 날 하루 쓴가, 하루밖에 안 썼더라고요. 전생애가 슬프긴 뭐가 슬퍼요. 예수님처럼 기쁘게 사신 분이 없어요. 성서에 예수님을 표현하길 뭐라고 그랬냐면은 예수님은 먹보요 술꾼이라고 그래요. 루카복음 5장 29절에서 30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레이는 그분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세리들과 그 밖에 많은 사람이 큰 무리를 이루어 그분 일행과 어울려 먹고 있었다. 그래서 바리사회와 율사들이 제자들에게 투덜거렸다.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들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먹고 마시고 마셨던 게 일이에요. 세례자 요한하고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내세요. 세례자 요한은 금욕과 고행을 하는 정신적인 지도자였어요. 마르코복음 1장 6절을 보면 사막에서 지내면서 낙타 털옷을 입고 들꿀을 먹으면서 지냈다고 그래요. 뭐 꿀 먹으면 좋은다고 그랬는데 꿀을 요만큼 하루 겨우 견딜 만큼 먹었던 거예요. 정말로 금욕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자 요한하고 예수님은 정반대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세례자 요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않으니까 저 세례자 요한 보러 미쳤다고 그러고, 내가 먹고 마시니까 나보러 마귀 들렸다고 그러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걸 당신도 인정한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걸 참 좋아하셨어요. 예수님처럼 축제 좋아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요 잔치집마다 쫓아다닌 분이 예수님이에요. 오늘 이 레이 집도 쫓아다녔죠. 바리사이 집 갔죠. 자케오 잔치 갔죠. 가나의 혼인잔치 잔치집 갔죠. 그 다음에 나자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온 다음에 잔치 차린가 거기 잔치 갔죠. 당신 항상 뭐라 그래? 당신을 신랑에 비유하셔. 혼인잔치 신랑에. 이런 축제를 좋아하신 분이 전생애가 뭐가 마냥 슬펐어요. 마르코복음 2장에 안식일에 미리삭을 잘라먹는 제자들을 꾸짖는 바리사이를 향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사람이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이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고 싶었던 건 이런 기쁨이에요. 기쁨.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고 싶었던 거는 행복이에요. 행복. 마태오복음 5장에 가장 산상설교 맨 첫 구절이 뭐예요? 행복론이에요. 행복론.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행복하여라 마음이 온유한 사람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행복하여라 아픈 사람들, 행복하여라 옳은 일을 하다 박해를 받는 사람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 받을 상이 크다. 그러니까 우리 보러 행복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기쁨을 처음 입을 열어서 하신 거는 행복론이고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는 기쁨이에요. 기쁨. 우리한테 기쁨과 행복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냥 2000년 지나서 와서 보니까 그냥 천주교들 그냥 기쁨과 행복은 온데간데 없고 옷은 다 까먹고 입고 와갖고 앉아갖고 그냥 원조들이 범죄하 이러고 앉아 있으면은 예수님 복장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또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고 싶었던 게 행복, 기쁨뿐만 아니라 평화입니다.
이것도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근데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죽고 난 다음에 살아난다는 말을. 그래갖고 예수님 돌아가시는 걸 보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제 우린 끝이다. 그래갖고 심지어 어떤 제자들은 고기, 원래의 직업으로 돌아갑니다. 고기 잡으러 가요. 이제 우린 끝났으니까. 아니 그렇게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쳐놨는데, 그렇게 배신했는데 얼마나 열받아요, 예수님은. 근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딱 살아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요. 제자들이 당황스럽겠어요, 안 당황스럽겠어요? 우린 끝났는 줄 알았는데 다시 나타나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리고 나타나려면 1년 후에 나타나면 덜 미안해잖아요. 배반은 해놨는데 3일 만에 나타나면 얼마나 미안해요.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한 거야.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내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그랬느냐 안 살아난다고 그랬느냐, 왜 배반했느냐, 이렇게 따지지 않으세요. 입을 열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평안하냐,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라.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고 싶었던 거는 우리가 아무리 배반하고 나쁜 짓을 했어도 예수님이 나하고 마주쳤을 때는 우리가 당황하지 말고, 그렇죠? 미안해하지 말고 그러라고 무슨 말부터 건네세요? 평안하냐,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고 싶었던 게 평화야. 자, 여러분들, 내가 성당 다니는데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평화롭지도 않아. 성당 다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뭐하러 성당을 다녀요? 예수님이 가장 주고 싶었던 건데. 또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고 싶었던 게 사랑이야. 요한복음 13장에 당신이 돌아가실 때가 알자 못내 사랑하던 제자들을 극진히 사랑하셨다고 그래요. 극진히.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했으면 극진히 사랑했다고 그래요. 최후의 만찬 때 밥 먹으면서 누가 배반할 건지 막 자기네들끼리 의견이 분분했잖아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 가슴에 기대서 밥을 먹었어요. 베드로가 물어보라고 그래요. 예수님한테, 사도 요한한테 누가 배반할 건지. 저는 이 밥 먹는 장면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요. 마지막에 떠나면서 밥 먹는 장면에도. 여러분들, 본당신부님하고 회식을 해요. 너무너무 본당신부님이 잘생기고 편안하고 좋아. 그래갖고 그냥 먹던 밥을 들고 가고 신부님 가슴에 기대서 먹을 수 있는 분 계세요? 예수님의 품은 굉장히 넉넉하셨어요. 우리를 다 끌어안아 주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고 싶었던 게 기쁨, 행복, 평화, 사랑. 그 다음에 맨 먼저 하실, 나는 너희에게 복음. 복음, 이게 영어로 뭐래? 굿뉴스. 다 알죠?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온 거예요. 나는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왔다. 굿뉴스.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오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최종적으로 열어주고 싶은 세상은 뭐였느냐 하면은 구원이에요. 구원. 근데 이 좋은 거를 갖고 내가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도, 지금 시원찮을 판국인데 우리가 그냥 우울하게 그냥 청승 떨면서 달면 옷도 다 까만 옷만 입고 다니고 말이야. 그러니까 우울하다 보니까 받은 은혜 감사는 안 하고 아직도 뭘 그렇게 달라고 그래요. 개신교는 정말로, 개신교 방송 한번 보세요. 다 손들어서 하느님께 찬양드리죠. 평화방송 보면요, 천주교 교들 보면 다 미사포 뒤집어 쓰고 땅바닥 다 쳐다보고 앉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랑 간구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랑은 차원이 틀려요. 감사드리는 사람들, 찬양드리는 사람들은요 그냥 저절로 뜨거워요. 그런데 간구 기도하는 사람, 기도해서 복을 받는다,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성당에 나와갖고 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기도하는 분들 있죠? 기도해서 복 받는 거, 그거 기복신앙이에요. 우리 무당한테만 가갖고 기복신앙 있는 거 아니에요. 성당에 나와서도 기복신앙들 많습니다. 그래갖고 그냥 우리 신부들이 그냥 서양 무당인 줄 알고 그런 분들 많아요. 그래갖고 그냥 저한테 와갖고 그냥 제가 그냥 뭐 무슨 능력이 뛰어난 줄 알고 어디 성령 기도회 가면 안수 기도 해달라는 분, 오늘도 2분 해드렸어요. 물론 오늘 해드린 안수는 내가 기적을 일으키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하느님의 축복을 빌어준 거지
그런데 많은 경우 할머니들이 신부님 골 아파요, 신부님 허리 아파요, 신부님 무릎 아파요,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신부님이 해주면 나을 것 같아요. 난 또 착하니까 해주죠. 근데 난 능력이 없는 걸. 그래갖고 머리에 손을 얹고 내가 뭐라고 기도하느냐면은, 하느님, 이 할머니 골이 아프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내 손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난 사람도 한 명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한 2년 전부터 안수기도 안 해줘요. 왜?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누르고 있는 나도 한심하고,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머리 디미는 교우들도 불쌍하고, 그래서 안 해줘요.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냐. 여기 적어도 명동까지 걸어서 오신 여러분들은 행복한 분들이에요. 눈 2개, 콧구멍 2개, 입 있으면 다 받은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 눈 하나 갈아 끼는데 얼마가 드느냐. 내가 조사를 확실히 해보니까 사실은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눈 하나 정말로 갈아 끼는데 그 장기 매매 시장에서 하나에 1억에 1억. 2개면 2억에 2억. 여러분들 지금 이게 지금 얼마를 깔고 있느냐면 2억을 지금 눈에 깔고 있는 거야. 2억을.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만약에 내가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갖고 저 신부 얼굴도 못 보고 반찬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명동 성당이 얼마나 멋있는지도 모르고,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지금 다 보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해요. 신장 하나 갈아 낀데 3천만 원, 간 갈아 낀 데는 7천만 원이에요. 이것만 대충 따져도 3억을 여러분들 여기 지금 깔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뭘 우리 하느님한테 달라고 그래요? 다 주셨구만. 만약에 여러분들 내가 쓰러져 갖고 앰뷸런스에 실려간다. 1시간 산소호흡기 되는데 얼마를 내야 되냐면 36만 원 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공짜로 지금 오전 10시부터 지금까지 몇 시간 마신 거예요? 지금 5시간 마신 거예요. 한 200만 원 벌은 거지만 앉아서.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하루면 1,000만 원 버는 거예요. 이렇게 받은 은혜 감사하기도 바쁜데 뭘 그렇게 하나님한테 달라고 그러세요? 신부님, 빚이 너무 많아요. 빚도 걱정하지 말아라. 갚다 못 갚으면 죽으면 되지 뭘 걱정하고 그래. 제가 여러분들 죽으라고 그런다고 자살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빚 걱정한다고 갚아줘요? 안 갚아줘요. 빚은요 세월이 갚는 거예요. 그럼 세월한테 맡기세요. 세월한테 맡기고 나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즐겁게 살아요. 아깝지 않아 이 하루? 그렇죠? 그러면 오늘 하루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살다 보면은 빚도 시간 지나면 갚아지는 건데, 그걸 그냥 끌어안고 그냥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말로는 맨날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고 그래. 말로는 미사 때마다 말로는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 그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떠날 때도 감사하다고 그래. 떠날 때도 성당 떠날 때도 감사하다고 그러고 정말 감사하느냐. 마음 안에 본질적으로 내가 2다리 있고 눈 있고 코 있으면요 여러분들 다 받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요 감사하는 그 본질적인 게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느님이 모든 거 내가 다 누리고 사는데, 저는 그 지선아 사랑해라는 그 시를 보면서요 가슴이 정말로 미어졌어요. 이 이화여대 다니던 지선이라는 이 아가씨는 얼굴도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술 먹은 그 차가 쳐갖고 오빠가 학교에서 데리고 오는데 불이 난 거예요. 그리고 11번을 수술을 한 거예요. 온몸에 화상이 입어갖고. 근데 이 친구가 시를 썼는데 기가 막힌 시를 썼어요. 저는 짧아진 8개의 손가락을 쓰면서 사람에게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되었고,
1인 10여 해는 엄지손가락으로 생활하고 글을 쓰면서는 엄지손가락을 온전히 남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개신교 다니나 봐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 손가락 8개가 다 없어지고 엄지만 남았는데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뭐야? 10개 다 있잖아요. 감사해 안 감사해요? 이 엄지 두 개 가지고 지금 박사학위 지금 과정 받고 있대잖아요. 얼마나 대단해요. 더 기가 막힌 건 눈썹이 없어. 눈썹이 타서 없어졌는 모양이에요. 무엇이든 여과 없이 눈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며 사람에게 이 작은 눈썹마저 얼마나 필요한 건지 알았다. 여러분들 지금 눈썹 있는 거 감사해 안 감사해? 감사하죠. 온전치 못한 오른쪽 귓바퀴 덕분에 귓바퀴라는 게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정교하게 만들어주신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건강한 피부가 얼마나 많은 기능을 하는지. 여러분들 지금 피부 다 갖고 계시죠? 그 친구는 다 타 없어서 피부가 없어요. 껍데기일 뿐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피부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남겨주신 피부들이 건강하게 움직이는 것에 감사했으며 하나님이 우리 몸을 얼마나 정교하고 세심한 계획 아래 만드셨는지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참.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신 이상 그의 생명은 충분히 귀중하고 존중받아야 할 삶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다 존중받아야 될 삶이에요. 내 꼬라지가 왜 이러냐, 내 처지가 왜 이러냐,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그런데요, 저러고도 살 수 있을까? 네, 이러고도 삽니다. 몸은 이렇지만 누구보다 건강한 마음임을 자부하며 이런 몸이라도 전혀 부끄러운 마음을 품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런 몸이라도 사랑하고 써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감사드리며 저는 이렇게 삽니다.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이 상황이 안 좋은 사람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살아가는데, 아니 눈 2개, 콧구멍 2개, 다리, 손가락 10개, 귓바퀴, 눈썹 다 있는 여러분들이 한탄을 한다, 원망을 한다. 이거 우리 지금 뭐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숨만 쉬어도 감사한 거예요. 숨만. 그리고 이 대한민국처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있어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없어요. 제가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 한국처럼 좋은 나라가 없어요. 내가 일본에 가갖고 회를 정식을 시켰어요. 회를 정식을 시켰는데 딱 2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게 맛백인 줄 알았어. 맛백이. 그래서 홀딱 먹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회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를 불러서 왜 회가 안 나오냐 그랬더니 아까 2점 먹은 게 정식이라는 거예요. 일본 아이들은 가서 보니까 2점, 3점밖에 안 먹어요. 제가 지난 2월 달에 미국 플로리다 쪽에 강의를 갔어요. 마침 근사한 식당에 초대를 받아서 스테이크를 먹게 됐어요. 야, 호텔에서, 그것도 그냥 회원만 먹는 호텔에서 스테이크를 먹는다고 그러는데 진짜 스테이크 요만큼, 그 다음에 감자, 콩, 수프, 땡이에요, 땡. 아무것도 먹고 났는데 배고프더라고. 거기서 배고프다고 그럴 수도 없고. 근데 한국에 돌아가고 우리 집이 수원이야. 수원 갈비집들 많잖아요. 그래서 갈비집에 가갖고 갈비를 시켰는데 진짜 갈비 나오기 전에 상을 이렇게 하나 들고 나와요. 반찬. 그렇죠? 나는 갈비집 갈 때마다 궁금한 게 갈비 먹으러 가는데 게장이 왜 나오는지 난 이해가 안 가. 게장 나오지. 그 다음에 또 뭐 나와요? 그 저기 뚝배기에다가 계란. 그렇죠? 요즘은 다 그거 나오더라고. 그 다음에 또 메추리알. 그 메추리알은 어디나 다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사라다 나오죠. 그 다음에 부침개 나오죠. 또 기다리시는데 배고프시다고 국수 말아서 나오죠. 그것만 먹어도 배불러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갈비가 4명이 가면 또 딱 4인분 나오면 그냥 그거 먹으면 배가 빵빵해요. 근데 우리는 배 빵빵하면 안 돼요. 배가 터질 때까지 먹어야 돼. 2인분을 더 시켜요. 그래갖고 그냥 배가 터질 때까지. 그래갖고 그냥 정말 배가 터지기 일보 직전이야. 그런데 대한민국에만 나오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배가 터질 것 같이 먹었고 갈비뼈가 다 널브러졌으면은 아줌마 하나가 쓱 나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냉면을 먹을래? 된장찌개를 먹을래?
국가적으로도 정말로 잘 나갑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잘 만들어요. 그렇죠? 텔레비전 잘 만들어요. LED 텔레비전이라고 미국 시장 96% 휩쓸고 있어요. 자동차도 정말로 도요타 지금 막 추월하려고 그러는 판이에요. 반도체 잘 만들죠. 배 잘 만들죠. 97년 IMF 터졌을 때 아시아 전체가 다 IMF 터졌어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IMF를 잘 극복한 나라는 없어요. 미국이 우리나라 기업 다 먹으려고 그랬는데 국민들이 금 모아갖고 그거 상환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대단한 민족이에요. 정말로.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도 우리나라가 참 잘 극복했어요. 그럼 국민들이 이렇게 행복한 나라에 살면 자부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요즘 잘 나가요. 여러분들 일본 소니가 우리나라 삼성에 떨어진 지 5년 됐어요. 5년. 그렇게 따라가려고도 안 되는 거예요. 예? 텔레비전 잘 만들지. 작년에는 일본이 무역 흑자 200억 달러였는데 우리나라는 400억 달러예요. 올해도 잘 나가고. 근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어. 만족하고 살면 되는데 국민들이 욕심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제가 세계 경제 10위권까지 들어간 나라 중에 다른 나라 침략하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다 다른 나라 거 뺏어서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작년에 수출 9위, 올해는 수출 7위가 올랐는데요. 경제 규모로는 15위지만은 그래도 경제권 10위권에서 이 조그만 나라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세계 10위권까지 들어간 나라 중에 다른 나라 침략해서 다른 나라 뺏어갖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미국 다른 나라 침략해요, 안 해요? 지금 이라크 석유 뺏어갖고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일본 침략했어요, 안 했어요? 정말로 우리나라 저 강원도의 소나무 다 잘라갖고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영국 침략했어요, 안 했어요? 스페인, 남미 거 다 뺏어다 먹었어요. 그렇죠? 프랑스, 아프리카 다 베트남 거 다 뺏어다 먹었어요. 포르투갈,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잘 산다는 나라냐 다른 나라 침략해서 다 뺏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행 다닐 때 이 코 큰 놈들 얼굴 다니면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이놈들아 고개 숙이고 다니는 도둑놈들아. 왜? 너희들은 아프리카, 인도, 아시아, 남미 거 다 뺏어서 지금 호의호식해서 사는 거야. 지금 너희들은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에 굶는 사람들 너희들은 당연히 도와야 돼. 왜? 니네들이 다 뺏어간 도둑놈들이니까. 그런데 세계 경제 10위권까지 진입한 나라 중에 다른 나라 한 번도 침략한 적 없이 우리끼리만 이 자리에 올라온 나라가 한 나라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여러분들 정말로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래갖고 이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갖고 살아갖고 우리나라 이름이 뭐냐면 대한민국. 그러면 감사해야지, 행복해야지. 그런데 왜 176개 국가 중에 행복지수가 102등이야. 2007년 기준으로. 작년에 많이 올라서 65위로. 그래도 자살률은 세계 1위예요. 아직도. 국민들이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래. 감사를 모르고 나눌 줄을 모르는 거야. 이제는 먹고 살만 했으니까, 먹고 살만하게 됐으니까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자부심도 가지고 정신적인 성숙도 가지고 나눌 줄을 아는 이 단계에 이젠 들어서야 돼요. 근데 이걸 누가 해야 돼?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앞장서서 해야 돼. 근데 저렇게 맨날 이 까만 옷만 앉아있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정말 다정하고 친절해서 좋은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모습이 가면이었다는 걸 알게 된 적 있으신가요? 도움이 필요할 때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듯 다가왔지만 알고 보니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접근했던 사람을 만난 적은 없으신가요? 반대로 처음에는 무뚝뚝하고 차가워 보여서 오해했는데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달려와준 고마운 이웃이나 동료를 만난 적은 없으신가요? 또는 SNS에서 보여지는 모습만 믿고 친해졌다가 실제 모습은 전혀 달라서 당황스러웠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요즘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직장에서, 동네에서, 온라인에서,
하루에도 수십 명의 사람들과 마주치고 대화를 나누죠. 특히 SNS와 메타버스가 발달하면서 만나는 사람의 수는 더욱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만남이 늘어날수록 역설적으로 진짜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좋은 모습만을 보여주려 하고 때로는 가면을 쓴 채 자신의 진짜 모습을 감추기도 하니까요. 잘못된 판단은 때로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금전적인 피해를 보기도 하고 심리적 트라우마로 발전하기도 하죠. 심지어 이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모든 사람을 의심하게 되어 새로운 인연의 기회마저 놓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짜 좋은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런 능력을 기르면 우리는 불필요한 상처를 피할 수 있고 진정한 인연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좋은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은 위기 상황에서의 태도를 보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좋은 사람은 상대방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익이나 불편함을 따지지 않고 진심으로 돕고자 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말로만 힘들죠?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시간을 내어 돕고 필요한 것을 챙기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죠.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런 도움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동안 꾸준히 곁을 지키며 심지어 상황이 나아진 후에도 관심을 놓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의 도움을 과시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며 오히려 당연한 듯 조용히 돕는 모습을 보입니다. 반면 나쁜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매우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데요. 첫째는 완전히 연락을 끊고 모른 척하는 유형입니다. 둘째는 겉으로만 걱정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 유형이죠. 셋째는 가장 위험한 유형인데 상대방의 어려움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면서 높은 이자를 요구하거나 도움을 빌미로 나중에 더 큰 것을 요구하는 식이죠. 81세인 부산의 김옥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5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고 있어요. 주변에 친하다는 이웃들이 많았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은 집에 와서 차 마시며 이야기하고 서로 반찬도 나누고 정말 좋은 이웃들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제가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한 달 넘게 입원해 있는 동안 알게 됐죠. 평소 자주 오던 이웃들은 대부분 연락도 없었어요. 몇 명은 한 번 얼굴 비추고는 다시 오지 않았고 어떤 분은 제가 위독하다는 소문이 돌자 제 통장을 맡아주겠다고 제안하더라고요. 대신 뜻밖의 분이 계셨어요. 평소 인사만 스쳐 지나던 옆집 할머니였죠. 매일 아침 병원에 들러 제 얼굴을 봐주시고 간병인이 잠깐 쉴 때면 자리도 지켜주셨어요. 제가 퇴원하고 나서도 석 달이 넘도록 매일 죽을 끓여다 주시고 말동무가 되어주셨죠. 지금도 매일 아침 저를 깨우는 전화를 해주세요.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좋은 사람은 어려울 때 알 수 있다는 거요. 말로만 친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순간에 곁에 있어주는 사람. 그게 진정한 좋은 사람이라는 걸요. 두 번째로 좋은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은 다른 사람에 대한 뒷담화 태도를 보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좋은 사람은 남의 흉을 보거나 뒷담화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상대가 없는 자리에서도 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고 불가피하게 단점을 언급해야 할 때도 인격을 폄하하지 않고 객관적 사실만을 이야기하죠. 특히 자신과 친한 사람의 비밀이나 약점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나쁜 사람들은 뒷담화를 즐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주의 깊게 봐야 할 점이 있는데요. 처음 만났을 때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면서 친밀감을 표현하는 경우입니다. 너한테만 말해주는 건데 라며 다른 사람의 비밀을 쉽게 공유하거나 한 사람에게는 친한 척하면서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는 험담을 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죠. 78세인 서울의 이종구 할아버지의 경험담입니다. 저는 40년간 중학교 교사로 일했어요. 교무실에서 보낸 시간이 참 길었죠. 그동안 수많은 동료 선생님들을 만났는데 한 분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최 선생이라고 20년을 한 교무실에서 지낸 분이에요. 그분은 한 번도 다른 선생님들의 험담을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누군가 흉을 보려 하면 그분도 나름의 사정이 있으실 거예요. 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돌리셨죠. 심지어 한 번은 자신을 심하게 비난했던 신임 교사를 변호하시더라고요. 젊은 선생님이 열정이 넘치다 보니 그러실 거예요. 저도 젊었을 때는 그랬답니다. 하시면서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은 다른 선생님들의 개인적인 어려움도 많이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은퇴하실 때 가장 많은 선생님들이 눈물을 흘리며 배웅해드렸어요. 그때 배웠습니다. 좋은 사람은 남의 허물은 덮어주고 좋은 점은 늘 칭찬한다는 걸요. 세 번째로 좋은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은 작은 약속이나 규칙을 대하는 태도를 보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좋은 사람은 크고 작은 약속이나 규칙을 모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상황에서도 신호등을 지키고 약속 시간에 늦을 것 같으면 미리 연락하며 공공장소의 규칙들을 자연스럽게 준수합니다. 이는 단순한 규칙 준수를 넘어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표현이기 때문이죠.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들이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급할 때도 새치기 하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에서도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며 돈이 걸린 문제에서도 정직하게 행동합니다. 또한 실수로 규칙을 어겼을 때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반면 나쁜 사람들은 이런 작은 약속과 규칙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라는 말을 자주 하고 자신의 편의에 따라 규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죠. 특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규칙을 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위험한 것은 이런 행동을 정당화하면서 오히려 규칙을 지키는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비웃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76세인 대전의 박상철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10년째 일하고 있어요. 수많은 주민들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배웠죠. 특히 김 교수님이라고 103동에 사시는 분이 기억에 남아요. 매일 새벽 운동을 나가시는 분인데 한 번도 분리수거 시간을 어긴 적이 없으세요. 다들 편할 때 아무 때나 버리고 가는데 이분은 꼭 정해진 시간에 나오셔서 직접 분류해서 버리시죠. 한 번은 제가 교수님,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했더니 아니에요. 이런 게 민주시민의 기본 자세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주차장에서 작은 사고가 났어요. 새벽에 일어난 일이라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는데 교수님이 먼저 오셔서 제가 실수로 긁었어요. 주인을 찾아주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찾아보니 306호 할머니 차였는데 할머니가 에이 그냥 두세요. 저도 모르는 긁힘이 많아요 라고 하셨는데도 끝내 수리비를 내셨죠. 그때 정말 감동했어요. 요즘 세상에 이런 분이 계시다니. 그분 덕분에 저도 더 정직하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답니다. 네 번째로 좋은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은 권력이나 지위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를 보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좋은 사람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나 권력, 재력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장님에게 대하는 태도나 아르바이트생을 대하는 태도가 같고 학교 선생님을 대하는 모습이나 청소 아주머니를 대하는 모습이 다르지 않죠. 이는 모든 사람의 인격을 동등하게 존중하는 가치관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에서의 태도입니다.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없을 때도 경비원, 미화원, 배달원 등을 존중하고 배려합니다. 또한 자신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의 의견도 귀담아 듣고 그들의 노고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며 감사를 표현하죠. 반면 나쁜 사람들은 상대방의 지위나 권력에 따라 극명하게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보다 높은 사람 앞에서는 지나치게 친절하고 아첨하는 반면 낮은 사람에게는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죠. 특히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화풀이를 하거나 그들의 실수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82세 인천의 황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큰 회사 구내식당에서 일했어요. 수많은 직원들을 보면서 그들의 진짜 인격을 알 수 있었죠. 특히 잊을 수 없는 분이 계세요. 이현무라는 이모님이었는데 아침마다 늘 먼저 인사를 건네시고 수고하십니다 라는 말을 잊지 않으셨어요. 어느 날은 제가 실수로 국을 쏟아 그분의 정장 바지에 얼룩을 묻혔어요. 너무 죄송해서 놀라 울먹이고 있는데 오히려 괜찮습니다. 제가 조심했어야죠 라며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더 감동적인 건 그분이 퇴직하시는 날이었어요. 마지막 점심시간에 주방에 찾아오셔서 20년 동안 맛있는 식사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90도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같은 주방 아주머니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시며 작별 인사를 하셨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은 고아원에서 자라나서 성공하신 분이었어요. 힘들 때 받았던 도움을 잊지 않고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때 배웠어요. 진정한 좋은 사람은 높은 사람에게나 낮은 사람에게나 한결같다는 것을요. 5번째로 좋은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은 자신의 실수나 잘못에 대한 태도를 보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좋은 사람은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변명을 하거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죠. 더 중요한 것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진심으로 노력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자신의 실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진정성 있게 보상하려 하고 관계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합니다. 이들은 비판이나 지적을 받았을 때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살펴보려 합니다. 내가 부족했다 라고 말할 줄 알고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으려 하죠. 심지어 자신의 단점이나 부족한 점을 먼저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반면 나쁜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실수가 명백한 상황에서도 변명으로 일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죠. 더 나아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한 사람에게 오히려 화를 내거나 그 사람의 약점을 들춰내어 공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79세 광주의 정경수 할아버지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중소기업을 운영했어요. 많은 직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과장 한 명이 있었죠. 어느 날 그 과장이 실수로 거래처와의 계약서 날짜를 잘못 기재했어요. 꽤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보통 이런 경우 직원들이 변명하거나 숨기려고 하는데 이 과장은 달랐어요. 즉시 저를 찾아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해결 방안까지 준비해서 보고했죠. 더 놀라웠던 건 그 다음이에요.
거래처를 직접 찾아가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했더니 오히려 거래처에서 감동했다며 계약 조건을 더 좋게 조정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 그 거래처와는 더 끈끈한 신뢰 관계가 생겼답니다. 지금도 그 과장이 했던 말이 기억에 남아요. 사장님,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는 건 선택입니다. 저는 실수보다 그 이후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정말 그랬죠. 그 과장 덕분에 우리 회사 문화도 많이 바뀌었어요. 실수를 숨기지 않고 함께 해결하는 문화가 된 거죠. 6번째로 좋은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은 타인의 성공이나 행복에 대한 반응을 보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성공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사람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하고 축하해주죠. 특히 자신과 비슷한 분야에서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의 성공까지도 진심으로 축하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남의 성공을 자신의 실패로 여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성공 사례에서 배우려 하고 때로는 자신의 경험이나 노하우를 기꺼이 공유하기도 하죠. 또한 타인의 작은 성취나 행복까지도 알아채고 축하해주며 그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진심 어린 조언과 응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반면 나쁜 사람들은 남의 성공을 못마땅해 합니다.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하면서도 운이 좋았네, 빽이 있었나 보지? 같은 말로 그 성과를 깎아내리거나 뒤에서는 험담을 하죠. 더 나아가 그 사람의 약점이나 단점을 부각시키면서 성공의 의미를 퇴색시키려 합니다. 77세인 강원도 춘천의 김말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했어요. 저와 비슷한 시기에 시작한 옆 가게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분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처음에는 저희가 경쟁 관계였죠. 서로 단골 손님을 뺏길까 조마조마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달랐어요. 제가 새로운 반찬을 잘 만들면 진심으로 칭찬해 주시고 손님들에게도 말순이네 김치는 정말 맛있어요 라며 소개도 해주셨어요. 놀라운 건 그분이 가게가 더 잘 될 때도 저를 배려하셨다는 거예요. 방송에 출연해서 유명해지셨는데 기자들이 취재 오면 우리 시장 반찬 가게는 다 맛있어요. 특히 옆집 무말랭이는 제가 배우고 싶을 정도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몸이 아파서 가게를 몇 달 쉬어야 했을 때는 제 단골들을 챙기시면서 제 가게 재개장 날짜도 알려주셨대요. 돌아왔을 때 손님들이 더 늘어나 있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좋은 사람은 남의 성공과 행복을 자신의 것처럼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요. 7번째로 좋은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은 도움을 주고 난 뒤에 태도를 보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좋은 사람은 자신이 베푼 도움을 빌미로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도와준 일을 언급하거나 과시하지 않으며 그것을 대가로 무언가를 요구하지도 않죠. 오히려 도움받은 사람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그 일을 가볍게 여기거나 잊어버리는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들이 도움을 줄 때 상대방의 자존심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마치 서로 돕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제안하고 상대방이 민망해하지 않도록 배려하죠. 또한 도움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보답하려 할 때도 우리는 서로 돕고 사는 거죠 라며 부담을 덜어줍니다. 반면 나쁜 사람들은 자신이 베푼 도움을 절대 잊지 못하게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일을 언급하며 때로는 그것을 무기로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기도 하죠. 내가 그때 그렇게 도와줬는데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며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선행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83세 전주의 박명자 할머니의 사연입니다. 15년 전쯤 제가 큰 수술을 하고 힘들어할 때였어요. 그때 이웃집 정씨 아주머니가 많이 도와주셨죠. 3달 동안 매일 죽을 끓여다 주시고 병원에도 데려다 주시고 그런데 그분은 지금까지도 그때 얘기를 한 번도 꺼내신 적이 없어요. 제가 고맙다고 하면 에이 제가 뭘요. 그냥 이웃 사촌인데 라고 하시죠. 오히려 제가 보답하려고 반찬을 해드리면 이렇게 맛있는 반찬을 먹을 수 있어서 제가 더 감사하죠 라고 하세요. 반대로 딱 한 번 반찬을 갖다 주고는 그 얘기를 수년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심지어 그걸 미끼로 자기 집 김장을 도와달라느니 병원에 같이 가줘야 한다느니 자꾸 요구하시는 분도 있었죠. 그때 확실히 알게 됐어요. 진정한 도움은 상대방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것이고 진짜 좋은 사람은 도움을 준 뒤에도 그걸 잊어버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요. 8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좋은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좋은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예의와 배려를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세심하게 신경 쓰고 감사를 표현하죠. 가족이나 친한 친구라고 해서 막 대하지 않으며 그들의 감정과 의견을 존중합니다. 특히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에게 보이는 태도는 그 사람의 진면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중요한 특징은 일관성입니다. 외부에서 보이는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르지 않죠. 직장에서 아무리 힘들어서도 집에서 짜증을 내거나 화풀이하지 않으며 가족들의 작은 노력도 알아주고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 간의 갈등이 있을 때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대화로 해결하려 노력합니다. 반면 나쁜 사람들은 흔히 내 가족이니까 라는 말로 무례한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바깥에서는 친절하고 예의 바른 척하면서 집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죠. 가족들의 희생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자신의 기분에 따라 가족들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84세인 부산의 장경우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40년 넘게 목수 일을 했는데 잊지 못할 젊은 목수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특별했던 건 가족을 대하는 태도였죠. 매일 아침 출근할 때면 아내에게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올게. 늘 고마워. 라고 인사하고 나왔어요. 점심시간에는 꼭 집에 전화해서 아이들 학교 생활을 물어보고 퇴근할 때는 항상 작은 간식거리라도 사들고 들어갔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매달 월급날이면 아내와 함께 가계부를 쓰고 다음 달 계획을 세운다는 거였어요. 장인어른 병원 수발, 집안일도 직장일만큼 중요하잖아요. 아내는 우리 가정의 공동 경영자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물었죠. 젊은 사람이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많이 힘드셨거든요. 아버지는 바깥에서는 친절하고 좋은 분이었는데 집에만 오면 달라지셨어요. 그때 다짐했죠. 나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겠다고요. 진정한 좋은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지금도 가슴에 남아요. 우리가 진정 좋은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돌아보면 된다는 거요. 여러분, 지금까지 좋은 사람을 구별하는 8가지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 내용들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좋은 사람이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닌 그 사람의 일상적인 작은 행동들 속에서 드러납니다. 위기의 순간에 보이는 진심, 힘없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행동,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기준들이 단순히 타인을 판단하는 도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나침반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진정성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앞서 들려드린 어르신들의 이야기처럼 진정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 순간 작은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 모두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정으로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오길 바라며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좋은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